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이마누엘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582장 드리시겠습니다. 582장.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암탉이 어린 병아리를 날개 아래 이렇게 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또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시죠.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능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더 주님께 밀착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다 같이 837장 드리시겠습니다. 837장. 예수님 함께 계시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시험과 또 고난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헤쳐나가 보려고 애쓰다가 기진하여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정해진 고난,
헛되지 않는 고난, 정해진 고난, 헛되지 않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귀한 자녀로 구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생명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히 주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경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 경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므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에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또 평안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게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누구든지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누구에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과정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요,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느냐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고생하는 것이죠.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성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은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나 겪게 되는 불편함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다가 매를 맞거나 또 돌에 맞거나 또 옥에 갇히거나 또 순교를 당하는 경우, 그렇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은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누구든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핍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뭔가 잘 안 될까? 뭔가 더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가 잘못되었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믿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종교를 바꿔서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을 안 믿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당연히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요, 이제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8절에서 9절 같이 보죠. 8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세요. 사자가요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짐승을 잡아먹을까 하다가 이제 먹잇감이 나타나면은 달려들어요. 그렇죠? 사탄도 동일합니다. 사탄도 이제 막 살펴요. 그러다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하고 좀 멀리 교제도 안 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달려들어서 삼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대적해서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쫓겨간다고 그랬어요. 쫓겨나.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도망갑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디모데, 우리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과 일행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는데, 이 디모데가 주님을 신실하게 잘 따를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에 기록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자, 군사, 우리는 군인이에요.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다. 좋은 군사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죠. 군대 가면요,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을 잘 받아야 실전에서 전쟁을 잘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어떤 과정으로 훈련합니까? 당연히 고난이라는 과정이에요. 훈련 받을 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군인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서 힘들어합니다. 실전을 경험을 해보면 그 훈련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싸우다 보면은요, 총도 그렇고 어떤 무기든지 감각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감각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그만큼 익숙해져야 돼요.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힘든 훈련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총 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렇죠? 다 용감한 군인은 용사라고 하잖아요. 이 용사는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극한 훈련, 어려운 훈련,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이 닥치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우면 포기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패배자예요. 패배자. 그렇죠? 패배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가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누구와 함께 가냐면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또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주님도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를 얻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승리자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왕관을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근거를 대표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7절 많이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그죠? 자녀가 상속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상속권이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어야 그 상속권이 결과적으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영광으로 나타납니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 왕국에서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의 과정을 잘 겪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겪어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통치자로서의 자격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다루시고자 해서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좋은 군사로서의, 그렇죠? 그 양육 과정 안에서 당연히 고난의 과정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그 1장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본을 보였는데, 이제 2장에서는 또 그들의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이 또 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도 좋았고요, 또 실행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날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뭔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 잘못되면은 그게 저주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까? 고난의 이유, 왜 고난이 있는가, 또 고난의 목적,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얻어내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또 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경배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왜 당해야 합니까? 분명히 이 모든 과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도들이 아마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많은 어려움에 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들을 돌보도록 사역자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자, 고난들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 이러한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모든 창조물은요 다 존재의 목적이 있듯이, 그렇다면 우리 각 개개인도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효일아 너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거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려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보시고 가만 두실까요? 가만 안 두시겠죠. 왜요? 그러면 헛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세요. 그래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렇잖아요. 뭐 양도 이렇게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목을 딱 이렇게 해서 이리 와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채찍질로 해서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가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이제 얻어맞으면 그때 이제 딱 멈춥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나?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고난으로 우리를 넣으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만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하면서 불평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고난은 어려움과 괴로운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겪게 되는 고생과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은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법칙입니다. 아담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어요. 이 땅은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인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냥 이 땅에 순응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서 결국 이 세상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겨서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 안에서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생과 고난이 우리 인생의 여정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심 가운데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근심 가운데서 있으니까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자인 성령님을 말씀하셨고요. 성령님께서 위로자로 제자들에게 이제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운을 내라 이거죠.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기운을 내라. 여러분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못 이겨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사탄은요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죠?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그 고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요, 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환난을 거두어 가시고 평안을 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 똑같이 있습니다. 환난이 똑같이 있는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환난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은 똑같이 있어요. 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분명히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누리니까 환란이 더 큰 거예요. 고난이 더 큰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도록 해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한테는 뭐 고난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고 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고 나에게는 고난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차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나름대로 엄청난 고난이 다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람들은요, 다 각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의 두 종류가 있어요. 고난의 두 종류.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렇죠? 육신 안에서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잘 보세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는 거예요.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는 것도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고난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매를 맞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생고생이죠. 생고생. 그렇죠? 자, 이 고난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육신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 원칙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보시면 12절부터 보실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했던 육신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육신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 육신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려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신 가운데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당연히 빨리 돌이켜야 하겠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대한 영광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노크로스 노크람, 그렇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여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기 주님께서 이제 올리브산 위에서 지금 앞으로 천년 왕국,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법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과정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좀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목적 가운데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떠한 사탄의 공격 이것도 고난이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나가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이후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있는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7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6가지는 고린도 후서와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와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시는데 이 시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위로자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고난을 겪은 그런 귀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겪어보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4절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에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시고 때때로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를 건져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구절이 있네요. 고린도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국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참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대단한 사람이 나를 위로해야 내가 위로받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우리 몸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오른손이 오른손을 위해서만 일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온 몸을 위해서 일하고요. 입도 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이요 좀 쉬겠다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쉬어야 되겠다. 입을 딱 다물고 한번 계셔보세요. 그럼 온몸이 어때요? 힘이 쫙 빠지죠. 예, 밥을 못 먹으니까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겸손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람 안에는요 누구든지 교만이라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교만의 조건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안질이라고 보는데요. 눈에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건강이 안 좋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겸손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겸손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특히 이런 고난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나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8절에서 9절 보시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자, 사도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예를 들어서 힘이 세거나 뭔가 능력이 대단하다면요, 뭔가를 일을 이루었을 때, 아,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걸 했어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내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해야,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했어요. 그러면 한 60%는 내가 했고 한 40%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실 속에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요. 어떠냐면 여러분 온실 속에 있는 화초를 갖다가 밖에다 딱 심어놔요. 비바람이 탁 몰아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러져서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원래부터 밖에서 자란 화초는요. 비바람이 웬만큼 몰아쳐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웬만해서 쓰러지지가 않아요. 물론 뭐 강한 태풍으로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도요.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막 너무 보호해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러면요.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도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좀 적응하면서 어떤 이런 세상 풍파에 좀 이렇게 면역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고난이 주어질 때에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닥치게 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그냥 완전히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과정, 견딜 수 있는 과정을 적절하게 허락을 하셔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그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3절에서 5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여기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져요. 그죠?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요. 지식을 많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식이 많으면요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 없어요. 그죠?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 성장했다라는 거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소망을 이루는 거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소망을 이루는 체험을 주셔요. 그렇죠? 또 체험을 이루는 인내를 주셔요. 또 인내를 이루는 환난을 주셔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과정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과정이 결국은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요 모든 영적 성장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환난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사랑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주님 마음 안에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난이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행복을 배우게 하셔요. 좀 역설적이죠. 어떻게 고난이 행복입니까? 그러나 고난이라는 과정이 행복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제가 예전에 성경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좀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한 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는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또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예요. 사랑과 기쁨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쁨이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시면, 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불같은 시련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 단련하는 거. 그죠?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는데,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요, 기뻐해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쁨의 열매로 우리가 기뻐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 속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는 누구나 낙담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의 열매, 바로 성령님의 열매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의 주시는 열매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세상에서 좀 기쁨을 얻으려고 뭐 재미있는 거 이렇게 뭐 보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는 게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구원을 받잖아요. 이것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시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은요 사탄의 손보다도 더 강력해.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잖아요. 이 권능의 손이 이건 제 손이에요. 제 손인데 제 손을 딱 붙잡으셨어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저도 물론 하나님의 손을 딱 이렇게 붙잡죠. 근데 때때로 제가 하나님의 손을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저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 나 자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그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더욱 소망을 갖고 더 주님과 밀착해서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그 고난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잘 통과해서 성숙하고 이 땅에서 또한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보상과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그때 당한 고난이 바로 이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현재 있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 가운데서 기쁨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872장
크신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게 복을 주시고 주의 통로 삼으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 가시는 길 따라가리라. 어둠의 권세에게 부활의 권능 내 안에 역사하시네. 성령 인도함 따라 걸어가리라. 날마다 승리하리라. 주님의 긍휼하심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생명 채우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 따르리. 주님 원함 내 안에 이루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 세상 이길이 내 안에 충만하소서. 주의 생명의 강물 흘러넘치리. 주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이루함 가운데 또 성령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또 괴로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핍박을 겪을 때 참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세상의 관점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인한 것이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과정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이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서 주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또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는 마땅히 훈련을 잘 받아야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군사로서 잘 훈련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